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언행일치가 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언행일치가 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는 말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자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행, 말과 행동은 하나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를 참이라고 명제를 둔다면 참이 아닌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추구적인 차원에서 말이라도 잘 해야 되겠다. 올바른 것은 올바르다고 얘기해야만 하겠다라고 해서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말조차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더 심각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건강하지 못한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사회보다 좀 더 나은 사회가 있다면 외쳐대는 소리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가치는 이러한 것이므로 이것을 따라야 됩니다 라고 하는 교수와 교사들의 외침, 더 나아가서 목사님들의 외침, 종교인들의 외침,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것은 누구나 잘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자기의 최면치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말들이 잘 먹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봤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 알다시피 하나님의 특별 은총 속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얘기합니다. 일반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어떠한 삶으로 그 음성을 듣고 그 뜻을 헤아린 다음에 살아갈 것인가를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목적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사람, 인지한 사람은 합당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수용성이 있는 사람이고 그에 대한 합당한 결과를 맺어가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열매를 매칭시킵니다. 그래서 언행일치의 삶은 완전한 삶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땅에서 언행일치의 완전한 삶을 산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아마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한 사람을 뽑아라 한다면 예수님입니다. 다른 선생님들, 다른 철학자들, 다른 현자들, 다른 예언가들, 무진장애의 노력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인간에게서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한 이 내용 자체에서 보여주다시피 하나의 구원의 길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길을 산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실 수 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함에, 그죠? 모든 사람이 범죄함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추구하고 외쳐대기는 하지만 그대로 삶을 살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악한 사람이어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외쳐놓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환경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변질될 수밖에 없고 외치기는 했지만 행동으로 사지는 못했어. 특히 한 가장으로서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엄마로서 제대로 완벽한 삶을 보여주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전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때로는 자신의 감정조차도 추스리지 못하고 감정 조절 못해서 아동들에게 아동학대를 하면서도 사랑이란 이름으로 치부해버리고 살아온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나이가 하나씩 들어가면서 인생을 한 바퀴 돌아오는 시점에서 선 사람으로서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1세기는 투명한 사회이고 모든 인권과 그 선택권이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나이 먹은 사람이나 나이 어린 사람이나 누구든지 빈부귀천을 물어나고 다 존경받아야 될, 사랑받아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의 선택권을 존중받아야 됩니다. 우리 예전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서간 사람, 선생님, 권위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말하면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진리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따라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말해도 이미 많은 계몽의 과정을 군대 이후에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학위도 가졌습니다. 상당한 수준에 다들 이르렀습니다. 다들 똑똑합니다. 따라서 판단 능력이, 판단 기준들이 설정되었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 말씀이 그리한가? 외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도 과연 그리한가를 물어볼 수 있는 지혜와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외치는 이 소리가 듣기에는 아니다, 논리적이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 라고 말한다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거부한 뿐만 아니라 교회를 나가셔도 됩니다. 달리 말하면 잘못된 소리를 전하는 이단 사이위에 빠져 있으면서도 이 목소리를 듣고 잘못됐다고 판단하지 못하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해서 여전히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다고 주장하고 옳다고 동의했기 때문에 있는 것은 본인 선택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다가오는 여러 심판과 여러 결과물들은 본인이 책임지면 됩니다. 지옥까지도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 생명을 얻고 행복을 얻고 올바른 진리와 영생을 찾고자 원하였는데 잘못 오염되어지나 가스라이팅 되어져서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 말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옳은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동조하고 있다면 자신의 어리석음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권과 우리의 선택권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면서 존경받고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할 우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인권을 따라서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아름답게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은 자율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시험해 보라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어둠의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를 쫓는 어둠의 자식들이 광명한 찬사로 등장해서 자신들을 메시아 내지 제2의 메시아로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구세주로 자칭하면서 나타나며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에 합당하게 협력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욕심과 야망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부합된다면 동조하고 따라갑니다. 자신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까지 이끌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혼자 지옥 가는 거야 괜찮지만 가족까지, 아내까지, 자식들까지 함께 지옥으로 이끌고 간다는 이런 암담한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안타깝기 그지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항상 볼 때 비록 아내라 할지라도, 비록 내가 낳은 아들, 딸들이 할지라도 그들의 인권과 선택권을 존중하되 그들의 동의를 구하면서 하나씩 좀 늦더라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야 되겠는데 갈 수가 없었다. 왜 그랬을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예수께서 시작이셨고 예수께서 가르침이 복음이었고 예수께서 행하시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예수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이 복음인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함께 언급하는 이 내용들은 복음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말씀의 도가 전파되어지고 그에 합당하게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즉 귀신이 쫓겨나가고 온전해짐으로써 한 인격체가 어둠에 짓밟혔던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온전한 정신으로 온전한 육체적 건강으로 회복됐더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일상의 삶 속에서 관리를 잘못해 생긴 열병이라 할지라도 치료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도 치료됐습니다. 불치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 속에 있는 것들은 다 어둠의 권세와 관계되어 있고 죄의 결과로서 주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억해 주실 것은 늘 우리 일반 기독인들이 잘못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죄로 말미암아 병이 들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모습 속에서 관리를 못한 경우, 음식을 잘못 섭취한 경우, 노화되는 경우, 기타 다른 어떤 질병의 환경의 전염병에 의해서 병이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얘기는 병원에 가서는 다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특별한 진리를 가르치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와 관계됐다? 어둠의 권세를 제하고 밝은 세계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여주는 한 사례로서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입고 귀신이 되어 쫓김을 받았다는 선포가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였던 메시아,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이 얘기하거니와 하나님이 보이신 독생자와 함께 우리는 믿을 때 우리 영생이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름다움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구약의 개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심판날이 임할 건데 메시아가 올 때 말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된다? 무섭고 엄위한 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렵고 바라보지 못할 날. 그런데 종말이라는 개념은 개인의 종말도 있고 어떤 단체의 집단의 종말도 있고 국가의 종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범우주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범우주적인 종말이 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종말이라고 말하지만 그때까지는 너무 긴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 종말, 한 단체의 종말, 한 교회의 종말, 한 어떤 모습의 종말을 봅니다. 한 국가의 종말들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바라보면서 최종적인 우주적 종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리 삶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다고 말합니다. 도를 말씀하시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께서 찾아 마을에 가면서 복음을 전하러 내가 이 땅에 왔다란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갔을 때 예수님이 친히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복음 전파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이런 경험을 했어요. 나도 이런 경험을 했어요. 나 죄 사함을 받았어요. 나 이런 부분에 육체적 병도 고쳤고 내 죄도 사함 받았어요. 내가 진리 가운데 행복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 혼자만 느끼기는 아깝습니다. 당신도 가서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떨까요? 저기에 가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 너무나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접근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네 사람은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붕을 뚫고 예수께 왔다는 내용이고, 문제는 그들의 하나의 공동체적인 모습을 오늘 내가 보여주면서 앞장에서는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치료받고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보여준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복수적인 개념으로서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보편적 하나의 교회의 확장성을 보여주면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정의 어떤 사람들이 왔는데 그 가운데는 4명이 선정되어졌고 이 4명이 곧 이 나병 환자를 들고 중풍병자를 들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풍병자를 결국은 예수께로 오긴 왔는데 험난한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끝까지 그들은 노력하고 수고했다. 그로 말미암아 당하는 많은 아픔들이 있었는데 이 아픔 때문에 또는 재정적인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능히 감당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으므로 이 중풍병자가 나아졌다, 온전해졌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져서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말씀이 그리한가를 서로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그 사람들에게서는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보려고 추구하고 노력합니다.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언행일치의 완벽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언행일치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연약한 죄 가운데 있는 오염된 심성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우선시하는 이러한 세태 속에서는 언행일치의 삶이 살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도 이런 말들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을 전파하라 이런 것은 다 했는데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말로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전파하라. 그러니까 전파하니까 말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1차적인 차원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말로에 그쳤다는 사실입니다. 행동이 뒤따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신서 중에 한 서선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과 떠드는 것으로서 말로만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하나 되는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화려하고 위대하고 웅장한 모습을 바라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온전히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들어온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씨앗은 우리의 생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드러난 이 생각이 우리의 입술로서 표출됩니다. 입술로 말하는 거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사유하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 말이란 하나의 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이렇고 행동은 뒤따라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판명이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라고 했을 때 언행이 일치되는 사람을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바라본다면 그 약간의 완벽한 모습으로는 아니어도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몇 프로 크리스찬인가? 100점 만점의 기준에 했을 때 나는 60%의 크리스찬인가? 즉 60%의 언행일치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70%의 언행일치를 살아가는가?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드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는 말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늙어져서 소모품이 되어지고 약해지는 것은 노화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노화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왜? 육체 가운데는 노화가 진행이 되지만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영혼의 세계는 익어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육체는 쇠해지지만 그렇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영성은 날마다 화려해지고 멋있고 고상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화려하고 멋있고 고상해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언행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설령 말은 했는데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실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뭐를 해야 되느냐? 실패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사과하라는 말입니다.
말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못했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실수는 병가이 상사지만 두 번 실수할 수 있고 세 번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미안하다. 이런 부분에서 피해를 주은 거 미안하다. 이런 부분에서 내가 피해를 준 거에 대한 내가 보상을 하고 내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 심심한 사과를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더 완전 에러의 언행 일치가 지금 실패하였지만 보다 100점에 가깝게 가는 몸부림이 아닌가? 한 조각 심장만 남더라도 가야 할 타겟이 목적지가 데스티네이션이 있다면 가야 하지 않을까요? 심장만 남았더라도 팔딱거림에 몸부림이라도 칠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바뀌고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한다면 이러한 모습에 주님은 대단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일러주시는 말씀에 기초해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외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외치고 고백했지만 뒤따라오는 행동에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시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한 번 실수는 병가이 상사지만 두 번은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스스로가 자인하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그걸 변화의 모습 가운데 자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보다 성숙한 기독인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함께 그렇게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그 과정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기적의 역사를 나타나는가? 아픈 사람은 중풍병자 한 사람이지만 네 사람이 여러 사람 가운데 선별되어지고 그에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서 붙들고 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나중에 보상까지 해준다는 그런 강박감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히 감당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중풍병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건강한 것처럼 이 사람도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에 능히 다가오는 책임에 대한 것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보셨을 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믿음도 있겠지만 그들의 모습, 그들의 믿음도 보시고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믿음이 있어서 그 사람의 믿음으로 치료받는 것도 바람직한 거지만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 주변에 의해 그의 의인의 역사는 간과하는 역사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래서 장로들을 초청해서 너희가 기도할 때 그렇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당사자는 믿음이 약하고 부족한 존재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있고 치유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공동체성을 말해주는 것이고 이게 바로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구성되어지고 형성되고 이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떡 떼고 음식을 나누고 덕담을 나누고 만찬을 합니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 다 같이 나누면서 그렇죠? 유무상통하면서 마치 유토피아와 같은 모습을 형성합니다. 이런 모습을 꿈꿔보는 겁니다. 이런 걸 실현해 보는 것이 교회의 역사적 사명이고 이 세상에 바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때 가장 핵심적인 건 뭘까? 바로 메시아가 와서 죄를 발매마 힘들어하는 모든 인류에게 바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심판권, 죄사함의 모든 것 그리고 모든 권한을 다 위임받았습니다. 마치 요셉이 왕으로부터 모든 것, 왕 외의 모든 것은 왕 이름만 주고 모든 권한을 다 위임받아서 애굽에 14년 동안 통치하였던 것을 기억하신다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아서 모든 과정을 다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럼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 사함으로 그렇죠? 씻어 주신다. 덮어 주신다는 분입니다. 물론 이분은 나중에 심판자로서 서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죄 사함을 받고 긍휼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쬐고서도 하나님을 떠나 배반하는 자가 되어지고 악한 어둠의 권세를 따라간다면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한 상태에서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4명에 모여서 들고 것에 의해서 모은 이 중풍병자는 오자마자 주님께서 바로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중풍병자는 기대도 못했는데 육신의 병을 위해서 왔는데 주님 만나면 내 이 병이 고쳐질 수 있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원하는 공동체로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오자마자 죄 사함을 받았니라 선언을 해주시는 주님 앞에서 감격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내 상을 가지고 가라. 내가 들어올 때는 남들에 의해서 의지해서 들어왔지만 이제 내가 나갈 때는 2발로 걸어갈 것이다. 내를 메고온 이 침상들을 매트를 가지고 갈 것이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시술을 했다, 수술을 했다, 어떤 치료 작업을 했다라는 말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은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풍, 마비시켰던 이 모든 기능이 다 떠나버리고 회복이 되어서 온전해져서 가면서 2발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모습을 거기에 수많은 세알일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도를 말씀합니다. 이 도라는 개념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율례, 규례, 법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누구를 지칭하시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의 실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도를 가르쳤다는 말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수없이 메시지를 전해주었던 이 말을 다시 되새김질하여서 가르쳐주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가르쳐줬을 때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는데 실제적인 모습 가운데 자신의 육체가 고쳐지고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모습 가운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였구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한 교회나 한 단체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이 국가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은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육체의 질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경제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래서 나를 구속하고 있던 세상의 모든 것들에 의해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럼 나는 왜 구속되어져야만 했던가? 바로 죄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주님께서는 죄 사는 권세가 있다고 선언하고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계시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중풍병자를 내 명이 끌고 왔던 이 한 사건의 계기를 통해서, 이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주님은 그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볼 수 있겠죠.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 속에 잡혀있던 그걸 자유롭게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죄 사하는 권세를 행하시고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누가 죄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인 수다한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나도 죽게 가면 이렇게 나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질문하면서 나와서 죄 사함 받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세례요한을 통해서 연이어 진행된 것은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쳤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물로서 증표를 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증표를 주신다. 세례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들매, 신발끈 풀고 매는 노예가 하는 일조차 나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 그분은 위대하시고 나는 작은 자다. 나는 첩경을 준비하는 자로서 지금 회개의 선포를 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회개가 전제가 되어졌을 때 죄사함이 있을 거다. 이 중풍병자는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회개하였을 것이고 내 죄로 말미암아 됐다면 다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이 기도는 주 앞에 응답되어졌고
분위기와 여건의 환경 속에서 4명의 도움을 받아 왔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이미 그걸 오신 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언제쯤 올까 기다리면서 말씀은 계속 전파되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때가 되매 그 사람이 왔고 그걸 보시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메시아가 왔습니다.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당시에 지도자였던 그들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 가운데 틈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한 번 외에 죄를 사할 수 없는데 네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너 분명히 신성 모독이야. 너 분명히 사이비 중에 이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일 리는 없고 아마 사이비일 거야. 신성 모독한 거야. 하면서 공격하기 시작하려고 폼잡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어떻게 아셨을까? 사람의 마음을 통찰하시고 폐부까지 꿰뚫어 보시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알아보시는 주님. 그들의 생각 속에서 누구와 토론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이 서기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것을 아시는 주님. 역시 예수님은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라고 선언하기 앞서서 세례요한에게도 그 말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그의 제자를 통해 했을 때 소경이 보고 앉은 뱅이가 일어서고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보여줘라. 이미 구약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세례요한은 그분이시군요. 세례요한은 드디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사라져야 될 때가 됐구나. 드디어 세례요한은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면서 헤로디아의 그 악행과 헤로드 왕의 악행을 지적하면서 쟁반 위에 목이 잘라져서 올라가는 그 모습 가운데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그림자는 사라지고 본 게임에서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 눈물로써 얘기합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와서 우리 가운데 임했거니와 지금 바톤을 이어받은 이 예수는 메시아임에 분명하다. 그리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데 어떠한 역사가 전파되느냐? 가장 큰 역사는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모셔드릴 수밖에 없는, 왜? 그분이 내게 오셔야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온전히 원죄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축복 가운데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모셔드리는 자, 그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한 이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바로 예수는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와 함께 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갑니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죄 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다. 결국은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병들었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 땅의 삶의 모습이 전철되어졌을 때 이러한 궁극적인 문제, 죄 문제에 허덕이는 우리에게 죄 문제를 가지고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죄를 용서하신다면 당연히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였으니까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설명해주고 있더란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입증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여러 서기관들이 말씀을 읽고 강론했거니와 그러나 여태껏 이와 같은 일은 없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었을까? 그들은 기히 여겼더라. 중풍병자가 4명에 의해서 실려왔던 그가 2다리 멀쩡하게 자기의 가져온 들것을 가지고 2발로 뚝뚝 걸어서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이게 사실이야? 이게 진실이야? 이게 진짜야? 예, 진짜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모습을 보고 놀랬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앞에 있는 서기관들은 자신의 속으로 생각했는 이 생각까지도 읽어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흠칫 놀랐을 것이고 쫄았을 것입니다. 저분은 진짜
메시아임에 분명하구나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 놀라운 역사가 있으며 은혜를 받고 치유 현장 속에 있는 그런 말이야. 그는 시히 놀랐다. 왜 놀랐냐? 그런 건 전혀 본 일이 없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일이지만 이제 메시아를 믿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 있는 우리가 주님께로 나오게 됐을 때 우선 먼저 해결되는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됩니다. 자유인이 되어서 비로소 우리는 주 앞에 따라가며 주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주의 제자가 되면서 얼마든지 귀한 역사를 함께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을 때 이 전파는 외침으로 전파도 있지만 이제 사랑 가운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작게는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작게는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대접하며 사랑하고 내 이웃을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고 아울러 온 인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합니다. 어떠한 삶의 현장에 있든지 간에 각자의 주어진 직업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은 사랑을 실천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월급을 받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백그라운드에 함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서 그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단지 6일간의 힘써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고 오고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면 땡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삶의 현장에 있다가 공적인 예배로 모습을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생활 현장으로 나가서 생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생활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을 실천해가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자를 민망히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십니다. 그들의 간절함을 보십니다. 간절함 속에서 흡수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충만한 새, 풍만한 새, 은혜가 넘치는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마음이 부자가 됐습니다. 뭐가 부족한 게 없어요.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교회 가서는 신나고 재미있던 옛날의 모습은 사라지고 스마트폰 하나 하면 재미있습니다. 빠져듭니다.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예배 시간도 잊어버립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주님께 나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역경을 뚫고 힘든 와중 속에서 협력해서 공동체로 여차여차해서 전도하며 힘있게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나왔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주님을 앙망하며 기다리십니까?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나니라고 산상수훈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함께 나아가며 교회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며 공동체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멋진 크리스천 기독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주신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모하고 간절함으로 흡수력 있는 모습으로 주님을 앙망하게 해주시고 주께 달려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에 달려오는 모습을 귀히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며 내 죄사함을 사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며 또 육체의 병까지 우리의 삶의 문제들까지 치유해 주실 주님을 우리는 기대하오니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니 이미라도 종은 축복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복해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과 이 교회 성도들과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